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람이 떴죠? 우리의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한테, 수영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한테 물에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 손을 젓고 발을 젓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렇죠? 간단해요. 물에 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것을 역설 또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단어를 보면은 human be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human doing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being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아가면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물 깊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매우 중요한 프린시플, 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전반부는 블랙 레이블로 된 구약과 약 3분의 2는 이렇게 구약으로 돼 있고, 그리고 3분의 1은 신약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separate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메시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과의 relationship을,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뭐 구약을 왜 읽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뭐 굳이 이거 뭐 왜 복잡하고 어렵고 뭐 여러 나라도 그렇고 말도 못 알아듣고 하는데 이거 뭐 굳이 읽어야 합니까? 뭐 신약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역사책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기록될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 이방 족속들이에요. 이방 족속에 뭐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who cares?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이스라엘 역사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쓰고 싶지도 않아요. 뭐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니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 이론적으로 또는 심오하고 뭐 철학적 또는 뭐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책가 아닙니다. 지극히 쉬운 보편적인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은 일종의 그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신약을 굳이 표현한다면은 모델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한국에 어떤 아파트가 제일 파퓰러한지 아세요? 한국에 지금 만들어놨다면 불티나게 팔리는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베란다가 있는, 우리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스페이스를 가진 아파트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파트 모델을 만들어놔요. 모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뉴 디자인, 최근의 트렌드 해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그 모델을 보고 내가 앞으로 장차 살 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컨펌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약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구약은 일종의 모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라는 장군을 이방에, 그것도 문둥병 걸린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프레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시스테믹 theology 이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신약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는 이것을 구원되어졌다, 또는 의롭게 되어졌다라, 이런 좀 어려운 한문의 단어들이 주어집니다. 그냥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낫다, 하나님과 회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해요. 그 당시에 이것을 impossible한 부분이에요. 근데 치유되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 누가복음 또 17장을 보시면은 스토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병 저병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결론만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여기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 있어요. 10명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장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rise and go, 일어나 가라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먼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을 보시면 18장 42절에 보시면은 소경이 나와요. 소경이 나오는데 18장 42절에 보시면은 소경이 눈 뜨는 거에 대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동일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휴먼 디멘션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차원과의 이 갭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툴은 믿음이라는 사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처음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신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이란 단어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든 프로세스가 믿음으로 말미 가능한 거예요. 어떤 영혼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 어떤 환경에 있었던 동일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동일하게 신약에 들어와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 우리의 차원에서 understand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내 이성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인생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죄는 인생을 망친다.
나만 장군에 대해서 5장 1절에 네 단어로 나만 장군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장관이라는 commander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는 a great man, 크고 큰 존재입니다. 엄청난 이 왕의 오른손이니까 모든 권력과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commander였고 장관이었고 a great man이었고 그 다음에 존귀한 자라, 영어로 보면 highly regarded,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 가면 그가 큰 용맹스러운 자, 용기 있는 자, 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뒤에 꼬리표가 하나 달라붙어요. 꼬리표가 하나 달라붙는데 한국말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에 보면은 but he had leprosy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문둥병자였더라.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장군이고 크고 존귀하고 그가 용사고 모든 사람에게 리스펙을 하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대단한 자고 용맹한 자고 모든 것을 갖췄고 완전한 자고 부족함이 없는 자일지라도 그러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자 돈이 많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허비할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혈루병이 이 여인의 삶을 망쳐놓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왕의 다음 오른손잡이에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2인자예요. 2인자. 그가 왕이 그에게 허락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을 하도록, 그래서 모든 파워를 그가 세상에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한을 줍니다. 근데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절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이게 하나 끼어들면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세상에 유명하게 되든 아니면은 하일리 리스펙을 받았든 하여튼 간에 그러나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나의 질서가, 모든 나의 삶이 망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병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볼릭한 부분을 상징해 줍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추상적인 단어예요. 지금 세상에서 하는 wrongdoing이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wrongdoing이에요. 도둑놈, 사기꾼, 이거는 wrongdoing이에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번역상으로 그렇게 나왔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wrongdoing이에요.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지로 자꾸 보여줘요. 비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미지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모델,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SIN이라고 합니다. S는 sprea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퍼진다라는 거예요. I는 incurable 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nasty하다는 거예요. 혐오감 있다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거. 보기조차도 역겹다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저와 하나님의 자녀가 보기에 그것이 뭐야? nasty하다, 역겹다라는 것이. 이 나병은 이 말초신경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운 물을
세수를 해도 이게 뜨거운데 통증을 느끼는 페인 리셉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뭐 그냥 뜨거운 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수록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작동이 죄에 대해서는 인센시티브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 사는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죄를 지어도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감각이 없어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목을 잘라도 감각이 없는 거 신나는 거예요. 욕을 해도 신나고 비난을 해도 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첫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치명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죄가 모든 것을 망쳐놓아 버립니다. 파멸시키고 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nast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문에 검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국가의 사정기관의 순회였어요. 근데 extramarital affair라는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저에게는 nasty라고 이야기해요. nasty. 아무리 성공을 했든, 아무리 가졌든, 아무리 세상에 보여줄 것이 있든, 바로 죄가 들어오면 전체를 망쳐놓습니다. 나만 아무리 그가 커맨더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일지언정 문둥병이 들어오면 네스트하게 됩니다. 가만 놔두면은 나뿐만 아니라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나 아직 들어오면은 나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회까지 스프레딩, 퍼져버려서 네스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스스로는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5장 5절에 보면은 아람 왕 가로되 갈지어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입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데 능히 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어. Nothing to do.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람 왕, 이스라엘 왕조차 nothing to do,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useless라는, hopeless라는. 그러나 세상은 해답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답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두왕 또는 세상은 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크게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나라, 정복.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이 왜 2절이 왜 들어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2절에 뭐예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하더라. 작은 계집아이, 이름도 없어요. 작은 알레러. 근데 그것도 여자예요. No one recognize.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해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크고 장대한 것을 하는데 2절이 생략이 돼 있다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Nothing to do.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사람들은 큰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을 쓰십니다. 반복되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름도 없는 작은 무명의 사람을, 낮고 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스토리를 들으면요, 그래요, 뭐 장황하게 창세기에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파워를 가졌던 그가 한순간에 황폐되어지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무서운 위기의 현장 안에서 그가 사람을 찾습니다. Help me out,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술사와 점상가들을 다 불러서 현학자들을 통해서 What is the problem?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는 이방 사람 한 죄수한테 있어요. 이게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온 자기의 목숨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한 노예를 향해,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속되는 메시지입니다. 골리앗의 상대에 대해서요, 블레셋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말제라고 나옵니다. 말제. 근데 이것을 좀 더 번역을 하면 깍두기예요. 깍두기. 형들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라. 아버지의 눈에조차도 차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린 작은 이 아이를 사용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The story is not changing.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유대 성읍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던 곳 베들레헴에서 그는 태어납니다. 잘 곳이 없어서 그는 구유의 마구간에서 그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무 힘이 없는 작은 아이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가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로부터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나사렛 예수께 나오십시오.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치유되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병,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혈류병이든 소경이든 아니면 나병이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있거든. 예수 믿는다는 좋은 게 뭐예요?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갖고 나오십니다. 제가 심장을 강의하러 다니면서요, 숫자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맨 위에 있는 숫자가 뭔 숫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대강 설명을 드렸어요. 눈치를 확 채지시려 놨습니다. 제가는 미국에서 1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허러택, 심장마비의 숫자입니다. 1.25 밀리언. 지금은 뭐 기술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2003년도 통계를 보니까 약
밀리언이 안 되더라고요. close 이 정도 돼요. 근데 죽는 숫자는 약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40만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every 33second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every 33초에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1분이면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every 24hours에 9/11에 죽은 숫자가 하루 만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뭐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의 사망을 위해서, 우리의 스피릿, 영의 사망을 위해서 반복되는 신구약을 통해서 반복되는 repeat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독이 퍼져나가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독은 더 퍼져서 빨리 죽게 돼요. 불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병이에요. 순종의 병이에요. 쳐다본 즉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에, 하나님은 치유책,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 계집아이, 이름도 없는 계집아이를 들어서 나만을 치유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소녀가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치유책을 알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와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할 일은 전하면 됩니다. 나만이 치유되고 안 되고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포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듣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세 절에 아주 샘플한 말씀입니다. 그가 크고 존귀하고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일지라도, 그러나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all waste. 그의 구원의 메시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계집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계집 아이가 선포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이 땅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